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통시키사 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보게 될 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 때문에, 또 밧세바 사건 때문에, 또 압살롬의 배신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의 인생 거진 마지막이라 볼 수 있는 오늘 24장에도 또 힘든 일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대부분 위험해지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보면 다윗이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울 왕 때도 보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지냈을 때이고요, 밧세바 사건도 당시 엄청난 군사력과 막강한 권력을 갖고 나라가 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할 때에도요, 압살롬 외에는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고 있었을 때였고요, 오늘 인구를 조사하는 것도 나라가 안정됐고 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바로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지 않으면 모든 권력과 권한이 이미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성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다윗을 보면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순수했고 맑았던 것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밀착해서요, 하나님 앞에 떨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 광야의 시절들, 어려움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이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붙드는 닫히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일대기가 사무엘하 24장으로 끝나버리게 되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모습 때문에 벌받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마무리가 안 좋게 끝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역시 성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극찬을 받았을지라도, 인간의 추함과 인간의 오류들이 있다면 여실없이 성경은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성경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아멘. 이스라엘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행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표현 자체로만 보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범죄하게끔 만들어 놓고는 죄는 다윗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모든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고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문자 자체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다윗은요, 죄의 유혹에 걸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교만해졌고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실 만한 죄된 상태로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고요, 너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시면서 다윗이 지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치워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허용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면서요, 사고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것들을 누르시는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된 길로 자라나고 뻗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것을 수사적으로 격동시키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의 죄된 모습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이것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시험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실 만한 죄가 들어와 있었고,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있고 제압하고 있던 그 손길을 치워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사학적 표현으로 격동케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시면요, 인간은 방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를 더 짓게 되고 계속해서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한시도 놓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이런 치부를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영광 받은 분들의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요,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참 귀하게 쓰임받던 그런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한 번씩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이상하게 그것에 현혹되고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광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것이죠.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역시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인구를 요압을 통해 조사하도록 이제 명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라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 이렇게 놓은 것을 왜 하지 못하도록,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구 조사가 죄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윗이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진 것이죠. 다윗 인생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인정할 만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면서도 다윗 자신은 항상 자신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 왕이요, 지금 자신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것, 그 의도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290일에서 300일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한 동기가 또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 기록이 무엇을 드러내냐면요, 다윗은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전사가 몇 명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전쟁을 하고자 하면 몇 명 정도가 동원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전쟁을 치를 때 힘의 크기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가 젊어서 스스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본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요, 이 신앙의 고백이 늘 삶 가운데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요, 잘못을 했어도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걸 깨닫게 하셔도 아담과 같이 또 하와처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핑계대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바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일이 있을 때, 죄 지은 일이 있을 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벌하시기로 작심하시죠.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고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7년의 기근입니다. 또 하나는 3개월간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자신의 인생 가운데요, 사울 왕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당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것에 대해 넌더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벌 받는 것이 저는 괜찮지만
사람의 손에 벌 받는 것은 제발 피하게 해달라 요청하시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도는 것을 다윗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의 수가 성경에요 7만 명이나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재앙 중에 가장 큰 사상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칼을 빼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의 수가 아까 80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 거의 10분의 1 가까운 수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의지했던 것들, 다윗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더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천사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 16절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이때 천사가 재앙을 멈춘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기에도 똑같은 본문이 이름은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곳입니다. 이 심판을 상징하는 타작마당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요 바로 회개합니다. 이 화를 자신에게 돌려달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옆에서 아라우나가 이 모습을 보고요 자신이 지금 제단에 쓸 모든 도구와 땅을 그냥 다 다윗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제단을 쌓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드리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였으면 아마 할렐루야 하고 받았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요 공짜로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려는 것이죠. 우리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요 그 땅과 제단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용서하실 때 값을 받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값이 지불돼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 구원에 대한 값은 돈으로도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지불하신 그 사건,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값이 지불된 사건이 은혜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루신 이 모습은요 구약에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은 사건과 오버랩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 가운데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와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회복해가는 것, 그리고 그 회복됨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하 후반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윗의 일대기 중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배신으로부터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 또 22장에 가면요 승전가가 나오고요, 23장에 가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요, 마치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업적이 가득한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하가 딱 끝나면 참 좋을 뻔했겠죠. 다윗이 주인공으로서 손색 없이 참 다윗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 저자는요 24장에 마지막에 다윗이 남긴 오점과 그리고 회복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요, 인생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로 설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야 되는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바로 설정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 민낯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설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는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해 값을 지불케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 값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괴로워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예수의 공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도요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받고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바로 이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무엘의 저자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멋지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경배하는 대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누가 진정한 주인공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요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끝은 주님만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교만해져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다시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인생의 여정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방법을 배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